한 주 동안 편하십니까? 이제 성막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성막 13편 말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막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너무너무 지식이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냥 드러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때에 말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말뚝이 그 박힘을 통해서 땅속에 3일 동안 바치고 드러난 부분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조금만 하나님 방법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보도 주님 뭐라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준행하였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런데 하면서 내 방법도 가죠.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지금의 시작은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견고하게 승리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성막이 그 태풍 요즘같이 가끔 한 번씩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돌풍이 확 불 때는요 모든 것 간판도 떨어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 한 번이라도 날아간 적이 없고 흔든 적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가 내 가슴에 믿고 그때부터 출발한 신앙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왜? 사람이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왜 안 당합니까? 사기도 당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힘든 시간도 보내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어디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주님을 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전체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아닌 것 아니다. 오늘 마지막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본 말씀 읽은 것처럼 이제 성막 마지막 편에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고 살 자도 없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든 태양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바로. 그 정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볼 수도 없고 보고 살 자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좀 교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좀 대화를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내하고 나는 거룩한 분인데 내가 너희를 사귀려고 교제해보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있다 죄가. 그래서 죄 용서부터 먼저 받고 그걸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특히 수컷 양이나 염소 수컷을 통해서 그것도 1년 되고 흠 없는 거 아이고 2년 돼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약간 흠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보니까 보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뒤엎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돼.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이 뭐냐? 요 길이 동쪽에 나 있는
동쪽에 나 있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나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심판임 심판. 여기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묻었던 것들. 그러니까 성경 보통 일반 말로 말하면 자범죄라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하고 이 안에서 어때요? 진설병을 먹고 그 다음에 금등대를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먹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항단 금항단 여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속죄수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기회를 즐겁게 하는 설교 많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면 많잖아요. 막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만 세상 이야기 다 끌어가지고 막 하고 있죠. 헛것입니다. 주님은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네가 아는 만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옛날에는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웃겼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지 알고 많이 웃겼어요. 왜? 제가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웃긴 이야기 예합 찾아가지고 많이 웃겼어요. 지금은 어때요? 좀 딱딱할 겁니다. 왜? 말씀만 자꾸 이야기하거든. 제가 뭔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근데 점점점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전자가 여러분 우체부가 우편 배달하면서 자기 글을 적어가지고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역할은 뭐냐면까 그 우체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듣든지 받아들인지 안 듣든지 그거는 자기 거예요. 나는 차려주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자기 마음이요. 여기서 30분 40분 말씀 전하는데 여기서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시간 지나든지 아니면 마음을 쫑긋하게 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차세 29장 2장 넘기시면 29장 45절로 45절 2절 같이 있습니다. 45, 46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가리고 그들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 목적은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막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심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보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 내가 그들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 신명기 8장 말씀처럼 40년 동안 보니까 발이 불어 터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만나를 친히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먹이다 이 말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마시게 하신 것이 반석에 지금도 이집트의 그 땅에 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가니까요. 그 큰 돌이 있어요. 그 큰 돌이 사람의 열 수십 배 되는 큰 돌이 반 쫙 있어요. 그 옛날에 그것이 물이 갈라질 때 거기서 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백성들은 물을 먹였다. 그게 뭔가 성경에 보니까 거기 생수였다. 친히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짐으로 너에게 생명의 생수를 먹였다는 것. 다 지금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봅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5, 16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제 흠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그들의 자리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라. 그 뒤에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죄의 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피를 뿌리라. 죄의 대가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하니까 사망이다, 사망.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어둠이요, 패망이요, 사망이요, 지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속죄 제물을 가져오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때요? 지금 신약 시대에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드리는 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 같으면 진짜 헌신 헌자거든요. 세금자를 써가지고 헌금이라 하나 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작은 것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째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 빈손으로 오지 말아 합니다. 빈손으로.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더해주신데 너는 그것을 네 것처럼 아끼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취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큰 고통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피로 뿌린다. 얼마 피냄새 나는 겁니다. 피냄새 나요. 그 속죄소 안에 보면. 피를 뿌리니까 맨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용서함이 없다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피의 역사다. 성경에 보니까 짜보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모든 죄의 대가는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든지 그 죄의 헌물은 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흘린다.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영원한 속죄 안식, 참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주님이 단 한 번에 끝내버렸다. 이 목이 터지라고 계속 이해하는데도 교회를 10년, 20년, 몇십 년 다니도 그거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은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버려요. 왜? 죄에 대한 실제적으로 자기가 고통당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한번 그 어떤 고통에 예를 들입니다. 우유를 먹고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크게 시급한 적이 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우유를 먹고 싶은 마음이 확 들겠어요? 딱 끓이겠어요? 왜? 시급했거든. 네. 시급했다. 왜? 우리가 한번 그런 크게 당하고 나면은 어때요? 딱 정신이 벌써 드는 거야. 그럼 그게 딱 내가 지나가다 개한테 한번 크게 물렸다. 개만 보면 조금 엄측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 가운데서 크게 깊이에 빠져본 사람은 죄를 딱 지으면 안 되지. 근데 죄에 대한 크게 느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안 와요. 마음에 확 왔질 않아요. 왜? 죄에 대한 그걸 깊이 빠져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그냥 종교인이 돼간다 말입니다. 종교인이란 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종교인이다 말입니다. 그냥 한낱 그냥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있네. 예수님도 성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종교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죽느냐 사냐입니다.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지.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해야 돼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네. 오직 사도행전 뭐래서 4장에 보니까 유일한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너희 기독교는 좀 너무 좀 독불이고 좀 너무 외고집이다. 왜 너희들밖에 구원이 없냐? 그거는 성경에 말씀. 창조자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만큼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오는 것은 도둑이다. 도둑. 자,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저 24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한번 보겠다. 3절 잡으시고 33장입니다. 33장. 자, 3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금방 읽었는데 아까 읽은 말씀하고 자, 출애굽기 26장 말씀하고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25장 말씀, 24장 말씀하고는 안 맞죠? 자, 뭐라니까? 주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여기 보세요. 자, 주님이 계속해서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빵이다. 너희들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빵을 먹고 마셨더라. 음료. 내가 기름, 내가 이 빛이다. 이 빛, 생명의 빛이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 말은 뭐냐? 반석에서 갈라진 물이 나였다 나. 상식적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 나 자신이 흘렸다 이 말입니다. 너에게 목을 마르니까 영원한 생수에 흘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문제는 먹지 않느냐. 너가 직접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 보여주고 살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빵이다 빵. 진설봉에서 보여준 빵을 너가 안 먹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지금 전부 다 보여주는 거. 내 몸이 지금 불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은혜 받으라고,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표현을 해놨어요.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자, 너희가 반석에서 쪼개진 물을 마셨지? 그것이 영적 음료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석이 곧 자신이 나였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상징하고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 됐습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적으로 이 빵을 먹은 것 자체가 영적으로 너의 영적 음료였단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만나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영적으로 따지자면 영적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양식. 영적 양식이 뭐냐니까 결국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곧 말씀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자, 여기 찾았어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2절.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한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에 모든 게 보화가, 검게 한마디로 보화가 지금 이 성막 안에 전부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너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가 지금 알아가라는 겁니다. 깨달아 좀 알아가라. 그럼 그 보화를 찾는 자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얼마나. 자,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씀이니라. 자, 이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부 다 모든 목적이 뭐냐면 성공의 목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가 목적을 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산다가 그런 과정은 똑같아요. 열심히 하고 한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목적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 돌리리라. 그 목적이 둔 거하고 근데 열심히 하는 건 똑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어때요?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이 나를 쓰러서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면류관을 드린다. 면류관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빈손 들고 나와가지고 빈손 들고 가는 몸인데 무엇인 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람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잠시 지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머리를 주시고 손발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 개발해서 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은 나라 정치가 교회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왜? 교회는 정치를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어요. 그래서 정치는 교회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공나라 반나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침범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왜 교회의 정치를 너무 안타까워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안 돼 있으면요 혼자 독부장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여기 뭐랬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교회 크게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내 십자가 주님을 만난 사람, 지체, 성도, 거듭난 자만이 지체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때요? 거기에서 이런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뭉쳐서 나갈 때에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돼 간다 이 말입니다.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에베소서 보니까 건물마다 지어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을 지어져 간다 돼서 성전대 몸을 지어져 간다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 얼마나 이 비밀이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막을 알면 알수록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가 청량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에 엉망부일도 안 됩니다. 솔직히. 내 중심은 오로지 복음 전파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살아가는데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거기에 꽂혀있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런데 그거를 때를 보고 기다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안 되니까. 자, 시편 20편. 시편 20장,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7절 봅니다. 7절. 다윗은 구약 때부터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이 꽂혀 있는지 같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다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자. 자, 베드로가 아름다운 문으로 갈 때에 안전병기가 있었어요. 안전병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구걸 좀 하려고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게는 건과 은은 나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돈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은 없다.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있단 말이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믿는 믿음으로 딱 이야기하니까 안전비가 털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0편을 보니까 아하, 다윗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데 사자가 오니까 어때요?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님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앞에 그 군사들을 보니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보고 어때요? 만군의 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의지해서 외쳐라 이 말이야. 왜? 믿는 자만큼 내가 믿고 있는 만큼 능력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답니다. 자,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자.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중에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주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면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2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인, 구스라는 말은 흑인 여자,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입니다.
허고 않고 많은 여인들이 많은데 자기 형님하고 누나가 하는 말이 아니 그걸 헛고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허인 여자를 그러니까 외모로 본 거예요. 외모로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잖아.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사람을 쭉 겪어보고 아하 이 사람은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은 멀리 있다. 우리가 판단하시라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러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판단했다. 그럼 하나님이 나가 거룩한 분이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왜 목회자를 갖다가 함부로 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레위기 9장 레위기 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22절 3절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또 제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에 아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형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지금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뭘 주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권을 줘요. 축복. 자, 그런데 그걸 주는데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여러분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축복합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충분히 그래야 돼요. 축복. 그런데 내가 축복권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 와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 했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준 적이 없다. 단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그냥 지성스러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데 무슨 아론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어느 부분이 들렸을까요?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받들어 이 말은 누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단어 한마디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내가 당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하는 건 맞지만 목사가 대중 앞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냥 만연시 되고 있어요. 이것이.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자, 골로새 1장. 찾았습니까? 사모님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17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이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통해 합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과 하야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지금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머리만 드러나라 이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지체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지체를 건강하게 복되게 안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에 붙어 있으라. 열매를 맺게 된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면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느냐. 자, 민수기 2장 민수기 상세히 줄이기 민수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민수기 2장.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각 사람은 자기들의 아버지 집에 기와 함께 자기 군기 옆에 진을 치되 해중의 성막에서 멀리 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쭉 해서 계속해서 2장 전체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진을 치라 이 말이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서불론 민수기 2장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세 지파씩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왔냐니까 유다 지파에서 왔어요. 유다. 자, 동쪽은 뭐가 떠오릅니까? 아침에. 예. 왜냐면은 어둠을 밝힌다. 어둠은 세상 재앙인데 재앙. 어둠은 막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침을 통해서 어때요? 떠오름을 통해서 생명이 돋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통해서 빛이 싹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동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세 지파를 전부 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가까이 하지 말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 지파가 전부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딱 너희가 중심을 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성소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딱 옹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여기 구름이 위치죠. 불과 기름으로 딱 항상 위를 성막 12지파가 계속 성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딱 항상 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야 돼. 백성이 하나님 구름이 움직이는데 안 가고 있으면 자기 도태되고 나면 어때요? 여우가 산한 짐승이 잡아먹힌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어이구야 어쩌고 우리 안 가고 있냐 싹 살랑 잡아먹어요. 이거 교회산 하다가 안 하고 있으면은 어이구 얼른 밥이 좋다면서 설령 잡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자 14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을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은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매일 다른 말씀을 보내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뽑는 말씀은요 그게 끝이 없어.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암송을 많이 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젊을 때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가.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뭐랬습니까?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갖춰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고 멀리하지 마세요. 제가 수십 독을 읽어도 지금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필요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갖고 가가지고 집에 머리맡에 놔놓고 수시로 생활할 때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철저히 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은 성막은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아서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